여호와를 찬양하라.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그냥 찬양 억지로 하면 찬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사건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150편 가운데 할렐루야 시가 9편이죠. 이 편이 135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는 유대인들이 그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죠.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특히 6월절 때에 애용했던 이 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시, 이 시편 135편을 분해해 보면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 그래서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앞뒤에다 빵을 넣고 안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는, 양념을 넣는 이런 그림인데, 이제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냐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찬양할 것이, 이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에서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셨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를 찬양하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한번 절절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뜻할 수도 있어요. 조금 넓게 봐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2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선하다라는 말, 우리가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토브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계시고, 그렇죠?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죠. 물론 죄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 선한 목적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1절로 3절의 찬양의 이유를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연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어느 구석 하나, 어느 하나의 미물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죠? 8절 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내리신 그 재앙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애굽 위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모든 사건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영적 상황을 담아서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제외하고, 그렇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죠? 참으로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으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대척점에 우리를 세우셔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의 강조점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네 번째 이유는 심판을 대표적인 모습이죠. 어떤 거죠?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그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혼과 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정착했던 지역에 속한 원주민들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원주민들의 왕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죄악됨을 심판하심으로,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찬양의 세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분깃이란 말을 가지죠. 분깃, 기업이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데, 집 하나 혹은 개인에게 배분되었던 땅, 또 상속되는 재산, 그 가족의 소유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기업은, 우리가 받을 땅은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기 백성들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참 일찍부터 암송했던 구절들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이죠.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개역 성경이에요. 요즘은 조금 바꿔져서 얼른 그 암송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 시건치 않으시고, 그죠? 그리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가 내뱉은 말, 언약의 약속들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만약에 아주 훌륭한 위인이, 부모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 성경 속의 이름은 뭐죠? 그 사람 모두예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있다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이름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예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신이요.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있죠? 우상은 허무한 거다. 이 15절부터 18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데 함께 거기다가 붙여놓은 말이 뭐예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어떤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세계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대척점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하신 분. 더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도 그와 같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뭐 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나가게 된다. 예. 모자나 우리는 어디에 갈 겁니까?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 지상 천국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그리고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로 말미암아 심장이 뛸 때,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첫 번째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찬양을 드리는 장소여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벗겨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일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